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분별 시리즈 제5탄 첫 음성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따라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큰 상을 받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여러가지 손해를 많이 보고 낭패를 당할 경우가 있고,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이 영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아주 곤란한 일이다. 나 큰 후회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해놨는데 나중에 그걸 행해놓고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결정을 잘못했고 선택을 잘못했구나, 크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제 복을 받고 또 상을 받게 되고 또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너희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레마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이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갈수록 이제 그런 다양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냥 우리 예배당 바깥에 그 마당인데, 마당을 걸어가는데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음성을 들렸어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걸어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음성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래도 누가 좀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해 주실 수도 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책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 음성을 잘못 들으면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분별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게 내가 들은 것이 아니면 주님의 음성은 또 음성뿐만 아니라 환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또 음성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마귀로부터 온 건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못하면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 따라가면 이단 사비로 따라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영원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분별을 잘못하면 영원히 망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요? 신천지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의 이런 이단 사비 종교된 채를 따라가잖아요. 속이니까, 기가 막히게 속이니까, 너무나 포장을 잘해가지고 진짜 같이 들이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서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자, 오늘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가난한, 그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런 운동이 벌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재물 있죠? 재물이 누구 겁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다 팔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청은 안 하시지만 하여튼 성령께서 감동하면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 성령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주님 앞에 갖다 드려라. 그렇게 할 경우는 아주 극히도 뭡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운 비유를 들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이 재물은 내 거야, 이 땅은 내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하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쓸 것보다 더 많이 주신 사람들 그거를 집이 두 채면 한 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갖다 주고, 또 땅이 많으면 땅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쓰라고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바나바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뒀다. 우리 지금 헌금하면 이 위에다 갖다 뒀는데 발 앞에 갖다 뒀대. 발 앞에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대. 자, 근데 이 소문이 쭉 퍼지겠잖아요. 그죠? 우와, 바나바는 그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키프로스 그 지중해는 조그만 섬. 그 섬 출신인데 키프로스 섬에서 난 레위지파 사람이었는데 별명이 요셉이고 이제 바나바라고 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갖다가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또 퍼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남편은 아나니아, 부인은 삽비라, 이 부부도 이제 우리도 땅을 팔자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심이 어떤 동기로 했는지 나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땅을 팔아서 줍시다. 일본 아니면 아무개 섬 출신 키프로스 출신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 줄 때는 우리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도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으려고 땅을 팔아 바쳤다. 와, 저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땅을 팔려고 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 나도 성경 안 썼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말을 한 것 같아요. 말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럼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감동이 있었겠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팔았는데 딱 판값을 받고 보니까 이거 아까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우니까 전부 다 갖다 드린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반인지 사분인지 여기 성경 없으니까 일부만 갖다 드리고 근데 그거를 희한하게 사도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전액을 갖고 오지 않고 일부만 갖고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가르쳤을까? 성령께서만 가르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나니아가 혼자 왔어요. 처음에 혼자 와가지고 이제 밥값을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하면 탐욕이죠. 탐욕, 욕심. 탐욕이 가득한 거는 사탄. 탐욕은 우상숭배라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탐욕을 품었다는 거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시면 그렇게 책망하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네가 지금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거기 죽어버렸어요. 이야, 우와, 이 베드로의 사도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초대교회에서 하여튼 시범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이런 일을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이구 목숨 많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구원,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아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살아있는지 천국에 와 있는지 못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의도로 그것도 하나님 드리려고 했고 뭐 반은 땡거 먹었어도 반은 들었으니까 좀 봐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큰 죄를 여기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현장에 축사해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이 사람들 그 뭡니까 초상 절차도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죽으니까 바로 갖다 무덤에다가 돌무덤이겠죠. 무덤에 바로 갖다 시체를 넣은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3시간 지나고 나서 아리라 삽비라가 왔잖아요. 삽비라한테 질문하죠. 삽비라야 너희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질문했더니 삽비라가 뭐라 그래요? 예, 그뿐인데요. 그뿐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깨요? 부부가 작단했다. 작단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드린다 해놓고 작단해가지고 얼마 갖고 보니까 빼고 아까우니까 돈 쓸 때도 많고 그러니까 빼고 드립시다 해가지고 두 부부가 짜고서 하나님 앞에 갔잖아. 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함께 깨야 해서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말이 떨어지게 맞아 그냥 거기서 또 죽어버리네. 부부가 함께 그냥 죽어버렸어요. 와 거짓말이 엄청 무서운 죄네. 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엄청 무서운 죄라. 이렇게 처음 생각은 다 드린 거였는데 첫 생각 첫 음성이죠. 주님께서 다 드리라는 것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겠다 해놓고 두 번째는 막상 팔고 나니까 이게 다 아까운데 이거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고 지 생각 마음 생각이. 네. 그러니까 이게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분별. 그래서 영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첫 감동을 따라서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복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 감동을 이걸 무시해버리고 내 욕심, 내 탐심 이걸 따라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이렇게 부부가 큰 비극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즉각 순종해가지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아시의 이름이 아시인데 이름이 네 글자라. 아시인데 누굴까? 아시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가지고 아들이 꽤 컸거든요. 10대 후반쯤 됐을 텐데 아들을 갖다가 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게. 번제물로. 이게 뭐예요? 번제물 드리는 거는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인신.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 이런 거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네? 불법.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아직 불법 합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직 모세 율법이 안 나왔어요. 아브라함 때는 한 4, 5년 후에 모세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복종하는 걸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의논했어요? 의논 안 했어요? 자기 가족 불러놓고 야 하나님이 이삭아 너도 와라 여보 당신도 오시오 해가지고 가족 회의를 하고 집 가서 들었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했나요? 단독으로 한 것 같아. 이삭 자기 아들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바로 그냥 다음날 새벽까지 그냥 종 2명하고 아들 데리고 뗄감 가지고 이렇게 모리아산 갔어요. 한 3일 거리, 3일 거리. 한 3일째 됐나? 한 2박 3일 거리나. 부엘사베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잡으려고 묶어가지고 꼭 아들을 안 묶어놓으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꼭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나무도 펼쳐놓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잡으려고. 이 번제는 맞죠? 조각 내가지고 불태운 거예요. 조각 내가지고. 뭐 내장 같은 거 제거하고 같은 이거 엄청 무서운 제사는 짐승이면 몰라도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 이거 뭐야 토막살이도 아니고 정말 엄청 끔찍한 제사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제사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상인가 아닌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들 줄 때는 되고 또 그 아들 통해서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할 때는 언제고 또 아들 잡아서 드리라니까. 와 이거 정말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골 때리는 정도가 아니지.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마귀 사탄의 음성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로 그냥 즉각 순종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데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평소에 어떤 관계다? 아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해서 즉각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죽어도 살린단 말이죠. 네.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보신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바로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한지라? 생각한지라. 생각했대. 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이삭을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서 이제 뭐가 남아요? 재만 남죠. 재만 남죠. 불에 태웠으니까 재만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거 상당히 큰 믿음이죠. 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면 너 네 아들 승찬이를 갖다가 저 무학산에 갔다가 번제물로 들여다가 어떡해. 우와 이거 이거 없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죽어도 잿더미가 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칼 들은데 멈춰라 하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시면서 뒤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매매하고 매하고 순양이 걸렸어 나무에. 순양을 갖다가 대신 제물로 든 놀란 사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복을 내가 내게 뭘 주고 큰 복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엄청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죠. 믿음 테스트에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감동하시고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큰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이건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였다? 준행하였다. 준행하였다는 말을 제가 원어에 한번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영어로는 보니까 이 의미가 to hear. 다시 말하면 들었다.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다.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들었다.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들었다는 말은 그런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했다는 얘기죠? 순종하고 복종했다. 그 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책망할 때 뭐라고 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냐? 그 뭐예요? 귀로 들었는데 뭘 안 했기 때문에 순종 복종을 안 돼.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들었다는 말은 순종 복종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순종하는 즉각 순종. 아, 네가 내 말을 바로 들었다. 듣고 여러분도 실행에 옮겨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듣고 이제는 아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상을 받지 못합니다.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실천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엄청난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그거를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시고 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가 그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하 만민이 이방인 우리까지도 다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사건, 음성을 듣고서 이 사람은 즉각 순종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확진해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증거를 좀 주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붙었어. 13만 5천 명 대 300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 13만 5천 명이 이기지.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 명 이겨버렸어. 300명으로 13만 5천 싸워서 이겼다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확인한 거야. 계속 확인.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라고 여기 나오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기도원이라는 사람, 기도원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기도원 보고 너는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족속 민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제 일본에 의해 침략받아가지고 35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 네가 이제 이 나라를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이고 어찌 내가 나같이 이 정말 미약하고 가장 우리 집안에서 가장 정말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한 민족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한번 그러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좀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제가 양털을 요 마당에다가 놔둘 테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맞으면 이 양털에만 그 이슬이 내려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주변 땅은 다 마른 상태로 그냥 두시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건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주변 땅은 다 말랐는데 그 양털을 갖고 와서 짜보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우와, 하나님 진짜 맞네. 하나님의 음성이 맞네. 근데 이것도 또 좀 미신적이다. 이것도 좀 부정하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요번엔 뭐예요? 요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이렇게 쫙 내려와 있으면 이제 두 번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시험 안 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 이겨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변 마당은 다 이슬이 내려가지고 젖어 있는데 양털은 이슬이 하나도 뽀송뽀송 말라있어요. 와, 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확신이 가죠, 확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사들 불러보았는데 몇 명이 왔어요? 32,000명. 32,000명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32,000명 너무 많다. 좀 마음에 좀 쪼는 사람, 겁 있는 사람, 겁먹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전쟁하기 두려운 사람 다 집에 보내라. 그러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가버렸어. 전쟁에 나가서 두려운 사람은 다 집에 가. 나도 지금 나한테 집에 가야지. 다 가버렸어. 그리고 10,000명만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내가 저 시내까지 내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또 집에 가버려. 근데 나머지 다 물을 쳐갖고 그냥 다 먹는데 여기 물 떠가지고 이렇게 마신 사람은 몇 명? 300명이라. 300명만 놔두고 9,700명은 또 다 갚아라. 그래가지고 300명하고 몇 명 싸운 거예요. 맞짱 붙었어요. 13만 5천명하고 300명하고 13만 5천명. 누가 이겼을까? 300명. 기존의 300 역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적진에서 막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게 막 만들어버리고 막 혼란시켜 만들고 그래가지고 300명이 그냥 완전 승리하시 완전 승리. 할렐루야.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만 분별하면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첫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기가 가장 많고 두 번째 음성은 내 자신의 생각 혹은 마귀 사탄의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두 중간에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선택하면 그거는 마귀 사탄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선택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이냐, 이거에서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위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면 그 길을 따르면 이건 첫 음성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어떤 탐심이나 탐욕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니 결코 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최고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냐?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비중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웃을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 하나님 목숨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네가 사랑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 하느냐? 내가 너에게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것이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평소에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늘 나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려울 때는 전화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고, 또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낭패를 당하지 않고 반드시 크게 복을 받고 큰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분별 시리즈 5번째 첫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첫 음성을 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다가 정말로 두 부부가 비극을 만났던 이런 전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시험을 이겨내고 즉각 순종해서 큰 복을 받고, 또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의 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듣고서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털로 시험해서 확증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해 나갔더니 300명 용사로서 무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완전 전멸하고 승리시키고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첫 음성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신 음성을 제때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큰 복을 받고 또 큰 승리를 이루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받는 복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